안녕하세요. 오늘 밤 이 목소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어쩌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서는 가족이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유독 당신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오늘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올라 후회가 밀려오고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40대, 5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밤은 때로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낮 동안은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직장에서의 역할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지쳐 있으며 위로가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성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이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평안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고립감이 우리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길을, 당신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당신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말들, 당신이 억눌러 왔던 그 감정들, 당신이 숨기려고 애써왔던 그 상처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오늘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낀 좌절감,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불안감,
건강 문제로 인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서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함께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억지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당신을 돌보실 것을 믿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일수록, 더 깊이 숨겨진 상처일수록 밤의 고요 속에서 더 크게 아파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 용서하지 못한 상처, 아직도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편 147편 3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싸맨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덮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이 단어는 상처의 붕대를 감고 약을 바르고 세심하게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넘어져서 다친 자녀를 돌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소독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면서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바로 그렇게 돌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체의 상처가 시간을 두고 낫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정입니다.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의 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당신이 겪었던 고통 중에서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성장했고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단순히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고통 한가운데에서 이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깊은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겪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분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분들, 관계의 파괴를 경험하고 나서 화해의 가치를 배운 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되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이 받은 위로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셔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아직도 아픕니다. 이것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사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폭풍우, 건강 문제라는 폭풍우, 관계의 파괴라는 폭풍우, 자녀의 문제라는 폭풍우가 당신을 덮치고 있습니까? 그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염려를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기도한 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경험 말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진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당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는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잠들지 못하고 이 시간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 저는 지금 힘듭니다.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좌우할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저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쉬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당신은 오늘 밤과는 다른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어둡고 고요한 밤입니다. 하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당신이 지금 울고 있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오늘 밤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당신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당신이 믿음이 있을 때도 의심할 때도 당신이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돕는 이십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붙잡고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당신에게 깊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쉬십시오. 평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밤의 묵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혼자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족 중에, 당신의 친구 중에, 당신의 교우 중에 지금 이 순간 잠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당신의 믿음을 세우는 묵상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자매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